축복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제 앞뒤좌우로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빈 대로 됩니다. 내가 축복한 대로. 근데 뭐 축복 빌 게 워낙 많아야죠. 그냥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다. 여기에 다 포함된 거야. 다 내가 필요하게 다 포함된 거니까 그렇게 복을 빌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그 받을 복이 되면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받을 복이 안 되면 그게 나에게로 돌아온다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을 빌어요. 앞뒤좌우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을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한 대로 받기를 다 받아야 빌어야죠 뭐. 아멘. 그렇다고 또 신보 또 이상해서 저분 못 받고 내가 받기로. 노여움과 저주를 끊으라. 오늘의 제목입니다. 노여움과 저주를 끊으라. 오늘 우리는 지금 나눔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눔 교회에 누가 들어왔느냐? 성도인 내가. 아멘. 교회인 내가. 아멘. 나도 교회죠? 아멘. 저도. 우리도 이 심령이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 이곳도 예배 드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도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교회는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거죠. 왜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 핸드폰 누구 겁니까? 제 거예요, 제 거. 이거 제 거. 제가 보세요, 제 거죠. 제 건데 이게 왜 제 거냐면 제가 이걸 돈을 주고 샀어요. 이걸 제가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게 이 핸드폰이 제 거예요. 자, 교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 것인데 이 교회가 내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물건도 아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타먹을 때도 뚜껑을 잘 따서 떨어뜨리지 않게 잘 쏟아부어요. 아멘. 한 방울에도 흘리지 않도록. 할렐루야. 아멘. 아니, 왜냐면 청소하기 힘들어서 그래. 아멘. 그것 때문에 그렇지 뭐. 아멘. 아멘.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멘. 피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노여움과 저주를 끊으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노여움과 저주 아래 살던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노여움과 저주가 우리 가운데 끊겨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의 말씀이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 신비에 좀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우리가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야곱이 이제 죽음 가운데에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쭉쭉쭉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아들들에 관한, 이 아들들은 나중에 이제 12지파가 되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2지파로 이제는 나가게 되는데, 이 12지파의 근원되는 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을 하는데 오늘 참 듣기 싫은 유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저주가 2번이나 나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라. 그러니까 12지파 12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요 지파 요 아들들은 저주할 수밖에 없는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둘째, 내 아들을 통해서 난 둘째와 셋째 아들을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하면서 그 저주의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끌었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되게 포악해. 시므온과 레위가.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가 이런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사건이 있답니다. 사건이.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이 가문은요, 이제는 쑥대밭의 가문이고, 이제 이 가문을 하나님이 흩으시고, 이 가문에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특출나고 뛰어나도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문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여움과 저주를 받는 가문이 되었는가? 그 이유가 창세기 34장 1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 때예요.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무는데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유일하게 외동 딸이었던 디나가 그날도 날이 화창하니까 야, 오늘 좀 점심 맛있게 싸가지고 저 풀밭으로 저 잔디밭으로 내가 오늘 하루 소풍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소풍을 나간 겁니다. 마음이 한없이 기쁜 겁니다. 자연 속에서 오늘 하루 뒹굴고 오늘 재밌게 놀다 와야지. 그리고 도시락을 싸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나간 그 자리가 해필이면 세겜 추장의 아들이 있는 자리로 놀러 나간 거예요. 근데 세겜 족속의 아들이 딱 보니까 디나가 너무 이뻐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그 여인을 갖고 싶은 충동이성이 확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백주 대낮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겁탈을 당해요. 이미 뭐 이 아이가 만시창이 돼가지고 하혈을 하고 잔디밭에 누워서 수치를 보이면서 이 아이 스스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만시창돼서 누워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야곱에게 와서 알려줍니다. 지금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지금 백주대낮에 잔디밭에 누워있다고, 쓰러져 있다고. 이 가족이 깜짝 놀라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뛰쳐나갑니다. 나갔더니 백주대낮에 이 아이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하혈을 하고 쓰러져 있는데 차마 사람의 눈으로, 차마 부모의 눈으로, 차마 오레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참혹한 모습인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디나의 오레비였던 시몬과 레위가 그 아이를 들쳐업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둘이서 작전을 짜는 겁니다. 모의를 하는 겁니다. 야, 왜 형? 우리가 원수를 좀 갚아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그렇게 모의하는 중에 세겜 쪽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그 딸을 우리 아들한테 줘라.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딸 우리한테 주라는 거야. 그냥 사돈 맺자는 거야.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그 얘기를 탁 듣고 좋다. 사돈 맺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우리가 결혼할 수 없고 사돈 맺을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있고 길이 한 가지 있다. 뭐냐? 할례를 해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이 꼬추의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오늘날로 가면 포경수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자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거 할래느냐? 그랬더니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좋다. 그 딸을 주기만 하면 우리가 다 받겠다. 그래가지고 세겜 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고 나면 남자는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빼들고 뛰어들어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전부 죽여버린다. 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남자들을 죽였으니까 거기에 피가 얼마나 홍수같이 흘렀겠어요. 전부 죽였는데
남자들을 죽이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또 납치를 해버립니다. 여자들을 보니까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건들을 또 노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야곱의 12아들,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이런 12아들이 이런 참혹한 짓을 저지른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이런 참혹한 짓을 저지른 하나님 앞에. 그런데 더 나쁜 죄는 뭐냐?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저들을 정말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거잖아요. 이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저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저들을 죽이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러면 원수를 갖고 깨끗하게 끝내면 좋은데 왜 여자들은, 왜 부녀자들은 왜 납치를 합니까? 왜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전부 약탈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10계명을 시리즈로 어겨버리네. 하나가 잘못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아멘. 악순환적으로 살지 말아요. 악순환적인 건 뭐예요? 내가 악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악한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악순환이에요. 선순환은 뭡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선하고 착한 일들, 내가 시작할 때 되어지는 선순환의 일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앞뒤자로 인사해요. 선순환을 이룹시다. 시작. 선순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선순환의 삶을. 악순환의 삶이 아니라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들에게 원수를 갖고 하지 말아야 할 부녀자와 물건을 전부 노역질하고 약탈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와 같은 못된 짓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세겜족과 그 부족과 동맹을 맺었던 다른 부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사촌 부족들이 야 어떻게 우리의 친인척을 이따위로 다 갈기갈기 죽일 수가 있느냐, 우리가 원수를 갚자. 그리고 동맹 부족들이 주위에 일어날 적에 야곱이,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자꾸 그 문제를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과연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칠 만한 이유가 뭔가를 찾으며 회개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야곱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세겜 땅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자기의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세상에 있지 말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베델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지 못하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알면 우리 딸이 강간당하고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피비린내나는 어떤 살인자의 모습을 갖췄네요. 그리고 상수나무 아래다가 모든 우상단지다를 묻어버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세겜과 동맹을 했던 모든 부족들이 처음에는 원수를 갚으려고 일어났다가 나중에 그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세겜은 그래도 우리 부족 중에 가장 강한 부족인데 그 부족이 죽었는데 우리가 대항한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동맹 부족들이 다시 잠잠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모욕 속에 이 두 가문은 완전히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가문이 아무리 이 가문에서 좋은 사람을 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고 사용되어질 수 없고 이 사람은 혼자 스스로 어떤 일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가문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가문에 행운을 주세요. 이 레위 가문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 레위 가문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 다같이 민수기 1장 5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 (53절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4강을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가문인데 하나님이 레위 가문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는 뭐냐면 성막에 대한 뭐요?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성막은, 증거막은 오늘날 어디를 말하죠?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멸망받고 저주받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가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뭐냐면 너희 가문이 성막, 증거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의 가문이 그 얘기를 듣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말씀은 영이라고 했거든요. 말씀이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온 환경이 안 좋고 또 배경이 안 좋고 누가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나는 가문도 안 좋고 우리 집안에 재산이라고는 한 푼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일어설 수가 없고 나는 안 되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나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교회를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임지는 것을 그냥 겉으로 핥으면서 그런 책임 말고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책임질 때에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사신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우스갯소리 같지만 커피 한 잔 타먹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어야 돼요. 아멘. 아무런 의식 없이 먹지 말라. 아멘. 물 한 컵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보세요. 백주대낮에 강간당한 자기의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시작된 이 일이 결국은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이 가문과 이 지파와 이 사람에게 엄청난 저주가 임합니다. 주님이 너무 노여워하셨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씩이나 이 가문에. 그래서 이 가문은 이제는 안 되는 가문이에요. 이 가문에 어떤 사람이 특출나게 똑똑해도 그 사람은 그 가문 때문에 이제 안 돼. 길이 막혔어요. 길이 없어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라고 하는 가문에 은혜를 주셨는데 그건 뭐예요? 교회를 책임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교회를 책임진 레위 가문에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거기에 쏟아부어 주셔요. 누가?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 책임을 지고 사명을 감당하니까 사명 감당하고 책임을 완수하는 레위 가문에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어떤 복을 주시나 봤더니 민수기 1장 47절에서부터 4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4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아멘. 민수기 1장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딛고 가는 땅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허락을 해야 돼. 자, 통과. 우리 싸울 의사 없습니다.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통과. 그런데 아말렉 같은 민족, 이런 민족은요 그냥 싸울 의사가 없고 통과한다고 해도 여긴 싸우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광야 40년 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민수기 1장 2장에 보니까 싸움에 나갈 남자들을 계수하는데 남자 나이 20세부터 50세까지를 계수하는 이유는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싸우는 군사로 뽑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의 자손은 어떻게 하라고? 계수하지 말라. 이 얘기는 전쟁터에 나갈 일이 없다. 전쟁터에 나갈 일이 없다. 우리 지금 전쟁 나면 여기 다 뛰쳐나가야 되죠?
여기 남자들은 거의 다 나가야 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까도 그 얘기했어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는 건 내가 먼저 제일 먼저 죽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왜 제일 먼저 죽는 줄 알아요? 만약에 북한군이 쳐들어온다. 나보고 물어요. 당신 직업 뭐요? 나 목사요. 그럼 빵 쏴버려. 당신 뭐요? 나 사모인데요. 빵 쏴버려. 너 뭐야? 저 목사님 아들인데요. 빵 쏴버려. 제일 먼저 죽이는 거 군인 가족, 군인들, 경찰들, 경찰 가족, 그 다음에 목사와 목사 가족,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당신 뭐야? 저 이 교회 장로인데요. 그냥 장로인데요 하기 전에 쏴버려.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전쟁 나면 다 죽어요. 이러니까. 전쟁 나야 되겠어, 안 나야 되겠어? 무시무시하죠. 전쟁 안 나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개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전쟁이 나도 내가 너희를, 이 레위 지파를 전쟁터에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복음의 시대로 가져오면 뭐예요? 오늘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과 싸울 일 만들지 않게 하시겠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전쟁터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가정에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싸울 일을 만들지 않고 싸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뭐 할 때? 응? 교회를 보초 설 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할 때. 내 교회, 내 교회, 주님이 필요하신 교회. 그런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대에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솔로몬 같은 사람 보세요. 아직 성전을 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대한 마음만 먹어도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셨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큰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쫓아야 구원을 받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구원이에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 성령이 말씀하시는 데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데 오늘날 자꾸만 무교회주의, 교회 필요 없다 이거야. 교회 깨고 교회 밖으로 나가고,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세상에서 싸울 일, 세상에서 분쟁거리, 세상의 어려운 일, 환난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아멘. 믿으시면 안 합시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나 봤더니 민수기 1장 5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외인이 가까이, 외인이 범접하면 들어오는 그 외인을 죽여버린다. 쳐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우리 읽어봐요.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성막을 운반하는 건 누가 해요? 레위인이. 성막을 세울 때도 누가 해요?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조차도, 세우는 것조차도, 협력하는 것조차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외인이 레위인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라치면 주님이 미리 뭐예요? 주님 바로 막아버려요. 지금 죽인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막아버려. 아멘. 주님이 막으신다고, 주님이 지키신다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 상처 주는 일 주님께서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저주의 인생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막 증거막을 책임진 레위인들. 아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전부 레위인들 아니죠? 할렐루야.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물어봐요. 당신 레위인 맞아? 시작.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다 레위인이에요. 아멘. 지금 레위인들이라니까. 왜?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고 있잖아. 아멘. 관심이 없는 게 아니잖아. 무슨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전쟁 나면 교회를 모여요. 아멘. 다 저 짐 싸가지고 어디 따로따로 다 가지 말고 다 이리 와.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어떻게 다 같이 수비하든지 뭐 천국 가든지 혼자 살겠다고 저 용마산 도망가지 말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증거막을 책임지니까 이렇게 저주와 하나님 노여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레위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 봤더니 세 번째로 민수기 2장 17절에 보니까 광야의 성막 중심으로 지파별로 헤쳐모여 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성막의 어디에? 중앙에. 중앙에. 이것은 무슨 일일까요? 최고의 자리에 아멘. 너를 앉히겠다. 아멘.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볼 때 이건 안 돼. 이건 세상 사람들도 뭘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워. 일평생에도 그 일은 안 된대.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룻밤 사이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12지파의 레위 자손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레위 사람이죠? 아론이 레위 사람이죠? 아멘. 레위 대대로 제사장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불만을 팍 해주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 너만 선지자냐? 아론 너만 선지자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하시는데 어떤 명령하시냐? 12지파니까 12지파의 지금 현재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 뭘 가지고 나와? 지팡이. 지팡이는 그들의 지휘권을 말해요. 지팡이를 전부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를 전부 가지고 나와서 그 지팡이의 이름을 쓰는 이름을.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 지파 그러면 지금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레위 지파는 이름을 뭐라고 쓰느냐? 아론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무슨 이름을 써? 아론 이름. 그래서 12지파에 다 지금 현재 지파의 그 지도자 이름 썼는데 레위 지파만 아론의 이름을 쓰고 그것을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그들 갖고 다니는 지팡이는 언제 생명이 끊겼는지 몰라. 이건 이게 죽은 거예요. 이 지팡이가 또 살아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아론이라고 이름 쓴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서 생명의 역사가 아멘. 하룻밤 사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열매가 살구나무 열매가 맺죠.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사케드거든요. 사케드. 그 말의 뜻은 지키다, 보호하다. 아멘.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아론의 이름을 쓴 그 지파를 하나님 뭐 한다고? 지키고 보호한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를 내가 중앙에 세우겠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틀어 높이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야 일평생에도 안 돼. 그렇게 공을 들여도 안 돼. 그렇게 노력해도 안 돼.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가문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일이 너무 쉽게 하룻밤 사이에 풀리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녀가 있는 집안은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멘. 내가 더 잘 되는 건 부모님 때문이에요. 아멘.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수년간 청탁을 하고 수년간 노력을 하고 수년간 스펙을 쌓아도 안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가문에는 너무 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민수기 3장 11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레위인은 따라합시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누구 것이라? 내 것. 주님이 내 것이라. 주님이 것. 레위인이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12지파 다 구원받은 지파예요. 12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 200에서 350만 명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많은 백성들 중에 레위인을 특별히 지명하시면서 그 레위인이 누구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 것이 아멘. 뭐예요? 특별한 관심과 은혜로 내가 레위인들을 돌보고 지킨다. 아멘.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어떤 복을 주시나 봤더니 민수기 6장 22절에 보니까 축복권을 주신다. 축복. 아멘. 이건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본문 말씀이죠.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가지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라는 거예요. 이 4가지의 축복을 빌면 27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비는 그 복 그대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령 이런 거죠. 권용욱 김현주 집사님 가정에 자녀가 생길지어다. 제사장이 아멘. 기도했어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죠. 그대로 된다. 아멘. 그대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대로. 아멘. 그 기도대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내가 집을 사야 돼.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옆에서 뭐라고? 좋은 집을 살지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을 사는 거예요. 아멘.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빈 그대로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군산 해물탕 집이 손님들로 바글바글 할지어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런 복을 빌 때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사람. 아멘. 축복권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아주 촛대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대로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 복대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복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풀면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매이는 이런 아멘. 놀라운 복. 아버지. 누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출애굽기 2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막을 책임졌던 아론과 그의 자손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아론의 후손이죠. 할렐루야. 아멘. 1500년이 흘러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내리게 하셔서 그 가문을 통해서 날마다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고.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마지막 7번째로 신명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사랑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재산을 풍족하게 하여 주신다.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뭘 주신대요? 재산. 물질. 아멘. 다른 말로 하면 부자로 살게 하시냐. 왜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시는 아멘.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자꾸 이게 부자, 뭐 가난 이런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 혹시 있을지 몰라. 아유, 목사님 또 뭐 부자 얘기 또 하시고 가난 얘기 또 하시고. 아유, 세속적이야 교회가 너무 대단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게 사는 게 주님 뜻인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에덴은 가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건 너무 풍족한 거지. 그냥 자기가 먹고 싶으면 따 먹으면 돼. 아멘. 자기가 하고 싶으면 모든 걸 다 하면 돼. 그런데 마귀를 통하여 죄의 그늘이 들어올 때 모두 같이 들어온 거예요. 가난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다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거. 아멘.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현혹해요. 어떻게 현혹하는 줄 알아요? 내가 버는 물질은 내 것이라 생각해. 미안하지만 당신은 청지기. 아멘. 그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물질을 후하고 부르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살면서 내가 버는 물질은 내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또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줄 알아. 이게 무슨 얘기야? 뭐든지 다 된다 무슨 얘기야? 돈이 신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며. 그러면 돈이 신되는 거지. 돈이 만몬 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끌어내고 돈을 거기에 올려라. 돈이면 다 되니까. 요즘 세대가 그렇다고. 돈이 신돼 버렸어.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 아멘.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놀랍게 받게 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왜 주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사셨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왜 가난하게 마구간에 오셨고, 심지어는 복음 생활 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그래? 나는 뭐 들 것도 없어? 머리 들 것도 없대. 머리. 이거 뭐예요? 어디 잘 데도 없다 그 말이야. 그렇게 가난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심지어는 죽고 나서도 주님 무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남의 무덤 들어갔잖아. 남의 무덤. 왜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줄 알아요?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 아멘. 자꾸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 대신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아멘. 내가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 내가 물질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지. 물질을 쫓는 사람 되면 안 되고 물질 나에게 와서 붙어야 돼. 아멘. 그런데 오늘 레위인들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산과 재물을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뭐 했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 아멘. 원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노여움 속에 저주를 받아 죽고 자기들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지파가 이 지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운이죠.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레위가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다시 옮기기 위하여 다 헐을 때도 레위인들이 그걸 다 책임져. 또 그 성막을 옮길 때도 레위인들이 그걸 다 옮기고 다시 세우고. 성막을 책임져,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3절에 보니까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대. 그런데 그 두 감람나무가 향유가 듬뿍 묻은 감람나무예요. 나무는 우리가 성경 가운데 찾아보니까 나무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등대는 촛대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촛대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누가 밝히느냐? 감람나무인데 감람나무가 등유가 듬뿍 다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을 어떻게 붙들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오늘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내가 평생 무언가를 작업하고 노력하고 이루려고 해도 그냥 될까 말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실로 어마어마한 복과 은혜를 그 가문과 그 성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나눔교회가 그런 복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을 좀 받아야 돼요. 아멘. 아니 성경은 약속이고 이것은 그럼 되어진다는데 아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아멘. 아무리 맛있는 거 그림으로 보거나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면 뭐예요? 내가 먹어야지. 아멘. 오늘 이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좀 받아 누리기를 제가 좀 간절히 빌고요. 아멘. 그러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환경이 없다, 나는 뭐 배경이 없다, 나는 집안에 재산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괜찮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세요. 아멘. 우리나라의 음향업계에 지금 뭐 김경호라든지 유수한 어떤 그 노래하는 가수들이 지금 자기가 콘서트를 할 때에 어느 한 회사를 지정해서 그 회사에서 음향기기를 빌립니다. 자기가 가진 것도 있지만 그런 큰 콘서트에는 그런 것들을 빌립니다. 그런데 그런 음향기기를 빌리는 그 회사의 사장이 누구냐면 제가 청년회 회장할 때에 저 전라도 촌구석에서 올라온 한 청년이 있어요. 제가 청년회 회장할 때
거처도 없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 한마디로 그냥 그런 아주 그냥 너무 가난하게 있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제가 있던 모교회에 지금 안수 집사님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장로님이 되시는데 아멘. 한 교회를 수십 년간 쭉 하면서 충성하고 아멘. 헌신하고 아멘. 돈이 안 돼도 목사님이 어디 집회 나간다면 자기 걸 다 끌어다가 그 집회 세팅을 다 해버려요. 아멘. 돈이 안 돼도 수십 년간 충성하고 헌신했더니 우리나라의 최고의 음향사입니다. 아멘. 건물도 몇 채고요. 아멘. 자기 집 지하에다가 뭐 이렇게 악기 연주하는 그걸 만들어 놓군요. 자기 자녀들 전부 드럼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아멘. 대단. 그때는 뭐인 줄 알아요? 그때는 내가 떡볶이 하니까 그때는 만나서 나도 안 사주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더니 그렇게 집도 없고 큰 옷도 없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확 일으켜가지고 아멘. 올랍게 만들어 놓으시는데 나는 그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내가 느꼈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있는 나를 봐도 여러분들 느껴야 돼. 아멘. 여기 있는 나도 마찬가지야. 나 배경 없는 사람이에요. 나 백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우리 교회 여기 올 때에 누가 백을 써서 누가 뭘 해가지고 내가 여기 온 줄 알아. 그렇지만 여기에 성도들이 증인이에요. 아멘. 그런 게 전혀 없었어. 난 제일 후발주자예요. 더구나 나만 부목사예요. 그런데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한다니까. 어떨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중에 나같이 충성했던 교사 한 명만 들어오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충성스러운 집사님, 나같이 충성했던 집사님 한 명만 들어오게 하옵소서. 나 그렇게 기도해요. 죄송해요. 제가 교만한 것 같아서. 그러니 제가 얼마나 교회 앞에 열심히 달려왔는지 아시겠죠? 아멘. 제거 하나 참 교회 다 벌어서 아멘. 직장을 생각하면서 다 벌어서 다 교회 다 애들 다 쓸어버렸어. 다 쓸어버렸어.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11조 감사금 다 내고 나머지 건 전부 학생들 교회 때 환생일 때 거기에 다 쓸어버려요. 애들 데리고 막 뭐 강원도니 어디 막 기도를 해가지고 막 안 다닌 게 없어. 그러니까 그게 끈끈하니까 그렇게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같이 신앙생활 했더니 지금도 연락을 와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셔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 교회에 헌신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책임감 있게 지키시고 아멘. 관리하시고 아멘.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렐리 지파에 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임하는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역사를 거슬러 성경의 발자취를 따라보니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또 이 레위라고 하는 가문과 지파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노여움이 얼마나 큰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스라엘 중에 흩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했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가문과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성막과 회막과 증거막을 관리하는 자로 책임지는 자로 저들을 세우실 때 저들이 그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이 레위 가문을 놀랍게 쓰시고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일을 영적인 사건으로 나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나는 배경도 없고 환경도 없고 백도 없고 재산도 없고 부모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크게 중앙에
세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멘.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부모님들의 가문이 이런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 가운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주님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그 어떤 다른 방법을 시도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셔서 아멘. 내위에게 임한 이러한 축복이 저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